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기신 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라고 판단하면 그동안 부드럽게 만들어 두었던 둥지를 거칠고 또 불편하게 어지럽혀 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가 이제 그 둥지에서 제대로 잘 있지 못하겠죠. 그렇게 어느 순간 둥지 밖으로 나오면 그때 절벽으로 밀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날개짓을 하면서 버둥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떨어지다가 땅에 떨어지기 곤두박질 치기 직전에 이제 어미가 새끼를 받아서 둥지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새끼는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다시 어미 독수리가 받아주고 이러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이런 방법을 하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어미 독수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새끼가 보금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날개짓해서 스스로 나는 새가 되도록 독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실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독수리가 그렇게 훈련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발견된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새끼 독수리가 절벽에서 밀어내거나 아니면 그 새끼가 떨어지기 전에 등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업어 나르는 일은 확인된 바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예화가 쓰이게 되었는가?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때문에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네, 여기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예화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다루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업어 나르시기도 하고 또 키우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업어 나르는 독수리가 되는 것, 새끼 독수리를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뭘까요? 어미 독수리처럼 그렇게 나르는 백성 되는 것,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혹여나 고난의 때나 어려움의 때가 이르게 되어진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하는 거죠. 그 떨어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여건 가운데서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죽을 힘을 다해서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날개짓을 하듯 우리도 그렇게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에 대한 오해인데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큰 믿음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상은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그렇게 절벽으로 떠미신 거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라면 그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어미 독수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장은 날지 못해도 뭐 해야 됩니까? 당장엔 그런 실력이 없더라도, 날아오를 실력이 없더라도 어미 독수리처럼 날개짓 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장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는 그냥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라면, 절대로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땅에 곤두박질 치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은 복장이 터지실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너희를 둔 이유는 뭐라고요? 날개짓하라는 건데, 아니 왜 통닭처럼 그냥 고스란히 떨어지고 있냐는 거죠. 날개짓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떨어지냐? 내가 너를 독수리로 키우기를 원하는데 넌 뭐 하고 있냐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없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날개짓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닭을 키우시는 거라면, 닭처럼 우리를 키우시는 거라면 하나님 주시는 거 거저 먹기만 하면 잘 돼요. 그렇죠? 주시는 거 잘 먹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잡아먹히겠죠.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은 닭으로 키우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키우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독수리처럼 키우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닮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독수리처럼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간이라는 광야 학교를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38년을 보내는데, 근데 그 광야 학교에서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만 남죠. 그렇게 38년이 된 때에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다만 출애굽 1세대들이 갔던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려보내십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여러 민족의 땅을 거치게 하시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지나가는데 그때 뭐 하라고 하십니까?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 땅 지나갈 때 거기에서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고 마실 물을 사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은 그 민족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니 싸워 쟁취할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오늘 본문에 만난 민족은 어디입니까? 헤스본입니다. 헤스본은 시혼이 왕으로 있는 아모리 족속으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근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때와 달리 지금 헤스본과는 뭐 하라고요? 싸워 전쟁을 치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싸워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2세대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난감한 명령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보다 더 난감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이 전쟁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아니 목사님, 광야 때 이미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광야 때 전쟁을 했었습니다. 언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나와서 바로 그 초입에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그때 전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대는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은 단순히 광야 38년 동안 거기서 자란 민족입니다. 거기서 자란 세대입니다.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습니까? 싸우면서 쟁취하면서 자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인도하신 자리에서 물을 그렇게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족속입니다. 자, 그러니 이 세대가 전쟁을 배웠습니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았나요?
군사훈련 받은 적 없습니다. 무기를 준비시키셨습니까? 그런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싸움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지금 출애굽 2세대 이 족속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민족들과 싸우라. 군대에 갖춰져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버젓이 군대가 갖춰져 있고 무기가 갖춰져 있는 그 헤스본 왕과 그 시온과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이 모습 앞에 이 의문이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동일한 의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세상 앞에 서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난 세상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 앞에서 뭘 요구하시냐면 거기서 돈 주고 마시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그냥 잘 지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세상 안에서 구별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그런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변화시키지도 못하겠고 내 가족 아니면 내 자식도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 들어 어떻게 세상과 싸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 가운데 맞닥뜨리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어려운 부분들을 왜 우리 자꾸 부딪히게 해서 싸우게 만드시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감사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내 손에 넘겨 쓴즉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로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냥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에 넘겨 쓴즉 이제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손에 넘겼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래 우리가 진짜 어떻게 싸울지 그럼 싸워야 돼 실제로 나가서 싸울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내 손에 넘겨 쓴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손에 넘겨 쓴즉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 헤스본과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그죠? 이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그들을 만나기도 전에 뭡니까? 이미 승리를 선언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해서 승리가 정해진 겁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 무슨 얘기예요? 땅이 임자가 누구인지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이 헤스본에게 만나기도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실제로 이제 헤스본과 전쟁을 앞둔 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31절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 땅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이제 그 땅을 차지하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갑니다.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스란히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게 3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예, 또 36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예,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차지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긴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모든 땅을 넘겨주시니 아무리 높은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이 생기죠. 과거 출애굽 1세대는 어땠는데요? 그 높은 성읍 때문에, 그렇죠? 그 땅 가나안 거민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했었습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를 누리는, 예, 그것을 다 취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신앙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요? 신앙으로 산다라는 건 내 한계, 내 능력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얼마가 되는 거냐, 그거 가지고 살아내는 게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계산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침략을 그렇게 계속 감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했던 아람, 예, 이유를 찾아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너무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파견합니다. 어디로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파견해서 그 도단이라는 그 성을 아예 다 에워싸 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그 광경을 누가 제일 먼저 보냐면 엘리사의 사환이 먼저 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엘리사가 달려와서 고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당신을 죽이겠다고 이 온 성읍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며 그렇게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뭘 하냐면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사환에게도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사환이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예, 아람의 군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죠. 예, 맞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어쩌면 엘리사의 사환과 같은 눈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면 내 손에 넘겼은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넘겨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승리하라고 주시는 삶의 현장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승리는 어디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 능력과 내 상황과 아니면 세상의 어떤 상황과 거기서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디서 난다고요? 하늘 법정에서 이미 결정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죠? 엘리사 사환과 같이 단순히 그냥 우리 육체적인 시각에서 보이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내 손에 넘겼음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 주신 땅이라고요? 예, 취하라고. 그죠? 그 땅 내가 이미 다 승리를 정해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 차지하라고 허락하신 삶의 현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함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 손에 넘겼은즉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는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승리는 이제 뭐예요? 그걸 취하는 것은 우리 손에 맡기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넘기셨다라는 얘기 뭐예요?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을 계기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광야 학교로 돌려보내셨죠. 그래서 38년간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배우게 되고 자라게 되죠.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광야 같은 곳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지만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이 뭐예요? 조금씩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 38년 동안 사는 동안의 모습이 어땠어요? 저는 새끼가 둥지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먹이시잖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입히시잖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돌봐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마치 그냥 이렇게 어미새가 돌봐주시듯이 뭐예요? 그렇게 갈 길을 인도해 가시며 낮의 뜨거움이든 밤의 추위든 다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입고 있는 옷이며 신발이며 해지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반석을 터뜨려서라도 뭡니까? 물을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특히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아주 고스란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부터요 광야 38년을 돌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셨지만 너희들은 뭐 하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가져다 줄게. 그거 다 받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취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넘겨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손으로 싸워서 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취해야 될 땅, 차지해야 될 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정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때부터 광야까지의 40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역사하신 일들을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삶이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로 따지면요, 구원받을 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으면 그때 우리가 뭘 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아기가 출생하는데 아기가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태어나서
신생아 때도 마찬가지죠.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부모의 보호와 공급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게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잘하면 뭡니까? 우리 부모가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젠 스스로 그죠? 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스스로 잘하기를 원하죠. 스스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땅을 취하는 일 하나님이 홀로 행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하게 하는 싸움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 2세대가 처음 맞이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 읽었던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너 천하만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무슨 얘기예요? 여기 보면 좀 두드러지게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오늘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난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오늘부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저께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라고 되어 있는 이 부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할랄인데 사실 우리는 부사로 번역해놨지만 실상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뭐뭐 하기를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늘부터, 이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로 하신 겁니까? 그 동일한 은혜를 예전에는 너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받아 누리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너의 손을 통해서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31절 말씀에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제부터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과거에는 그냥 하나님이 다 승리 취하신 다음에 자, 너의 승리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이제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내 손으로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는 방식을 오늘부터 바꾸겠다라고 지금부터 바꾸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그냥 거저 다 먹는 게 은혜 아닙니까? 아니 굳이 내 손을 들어 수고하면서 그렇게 얻어먹는 것 그렇게 해서 받아먹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취해 먹는 거라면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다 일방적으로 다 해주시고 그게 더 큰 은혜 아니냐라고 생각되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네 손에 넘겼으니 그 손으로 이제 취할 것이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으시고 계시는 거냐면 단순히 그냥 받아 누리는 자 정도가 아니라 동력자의 반열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럼 영광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역자를 삼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너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하나님 홀로 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누리고 싶다. 내가 이루어낼 이 모든 역사를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너 손을 거들어서 네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이름에 이 일은 이제 누가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했다. 이제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했어. 그죠?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실 그 모든 영광,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내셨다고, 그것을 이젠 하나님만이 아니라 거기에 저도 같이 했어요. 그 일에 저도 같이 있었어요. 저도 거기서 요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이 자녀가 어느 정도 크더니 옆에서 요리도 하고 뭐하고 해서 같이 그 모든 걸 이루어내는, 그래서 이 음식을 하나 차렸어요. 그럼 뭐예요? 나 혼자, 부모님이 다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맛있게 만찬을 먹습니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들을 그렇게 주시고 계시냐?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편안함만 누리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거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거든요. 거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 홀로 누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제 그 일에 누구의 이름을 두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두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그래서 내가 우리 호진이와 함께 이 영광을 이루어냈다, 이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자리까지 저를 거기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역자로서 나를 동등하게 여겨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싸움은 뭡니까? 아니, 당연히 민족들과 싸움이죠. 맞아요. 우리는 민족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싸움은 단순히 민족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싸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어떤 훈련이라고요? 군사훈련 시키지 않으셨다고요. 그죠? 군사훈련 아니라 뭐 훈련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놓으셨잖아요. 그 훈련을 어디에서 쓰라고 주신 걸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쓰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속에서 해야 될 씨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너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신 거예요. 왜요? 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될까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 가나안 땅의 구별됨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라는 가나안 땅, 이 세상이란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족속들, 우리 내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죄악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요,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고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과 삶의 방식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우리가 쟁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까 훈련도 뭐라고요? 독수리 날개치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분에 대한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건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다 주신 일입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라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제 수준 싸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수준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뭐예요? 그것은 다 진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진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먹이를 줄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졌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졌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싸움은요, 광야학교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있다고요? 예, 실제로는 가나안 땅이 더 치열한 겁니다. 그죠? 왜요? 우리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성 이전과는 별로 싸워본 적이 없는데 늘 고민되고 근심되고 싸우고 계시지 않으세요? 더 많이 싸우시죠. 그죠? 우리 신앙이 민감하면 민감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도 무너뜨려야 되고 저것도 무너뜨려야 되고 이것도 깨뜨려야 되고 저것도 싸워 이겨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번번이 어떻게 돼요? 지잖아요. 그죠? 패배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그렇게 패배하는데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뭐요? 그 땅은, 너의 땅은 너 자신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든지 세상의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쟁취하셔서 내 손에 넘겼은즉이에요. 그러므로 그 싸움은 이제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누가 해야 될 싸움입니까? 내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신 싸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저 가나안 땅 누리는 것이 전부였다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게 천국 가는 게 목적이셨다면 지금 이렇게 사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다면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 기적도 필요 없고, 그죠? 가나안 땅 38년도 필요 없고 전쟁도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 땅 민족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빈 땅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다가 거기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러지 못하실 분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바로 천국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릴 이유도 없고 이 세상에서 실패할 이유도 없고 패배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천국에서 그냥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천국이 목적이 아니래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을 뭐라고요? 예,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이미 승리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내 손에 넘긴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의 손에, 너의 삶에 지금 너의 하루로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이미 주신 것인 줄 깨닫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싸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무슨 싸움 하시겠어요? 실력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쟁취하고 취하시겠어요? 아니, 그 싸움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자녀다움의 싸움이에요. 수준의 싸움이라고요. 얼마나 더 순종하며 살 것이냐,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것이냐, 이 싸움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매일매일 그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린 더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우리도 날아오르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화의 끝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은 모습이라고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 신앙의 싸움, 그 수준의 싸움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인격으로 드러내기 원하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